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여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바로 그 유명한 변화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주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함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1,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그러니까 주님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하나의 기도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의 성도들 또한 기도하는 성전에서 날마다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한적한 곳입니다. 물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하지만 세상의 질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믿는 자가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세상과 다른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한적한 곳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모이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산의 집회가 우리가 가지는 신앙과 예배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매일 우리가 가지는 예배에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의 영적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회였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난 후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없다면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깨달음이 있든지 삶의 변화가 있든지 인격의 변화가 있든지 믿음의 변화가 있든지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의 집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본문 29절 3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9장에서 3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아멘. 본문은 변화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만 있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셔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성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 광채가 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변화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지막하는 산 하나를 사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고 그 위에 교회를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산을 사고 보니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평지로 만들려면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깎아 흙과 돌을 필요로 하는 데가 없으면 버리는 데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경비 때문에 산을 사놓고 건축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합시다. 성경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던지겠다고 했는데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 집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사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건설회사 사장님임을 밝힌 후에 목사님께 목사님, 교회에서 산 산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늪지대를 매립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흙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목사님의 교회가 산 산을 깎아서 그 흙으로 늪지대를 매립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덤프트럭 한 대당 얼마씩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산을 깎고 흙을 치워주겠다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주겠다니 목사님이 예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야 했는데 놀라서 그만 글쎄요 그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대답을 들은 사장님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님이 돈을 더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장님들이 목사님에게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결국 그 교회는 기도의 응답으로 산을 평지로 만드는 기적을 체험했고 예배당도 아름답게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연약하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 학교에 나갔습니다. 교회 학교에 설교하던 선생님이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셔.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초등학생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교회는 새벽이 너무 멀어서 못 가니까 자기 신의 집에 뒷동산에 올라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대학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하니까 대학은커녕 아무 데도 못 가니까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3년을 기도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눈을 빗자루로 들고 바위에 쓸고 바위에 앉아서 추우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3년이 동안 그 기도를 3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도했는데 몸이 너무 약해져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몸도 약하고 시골에 있는 아무 자격이 없는 고등공민학교에 있는데 아십니까? 거기를 갔습니다. 졸업해도 검정고시 봐야 하는 그곳의 값싼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도 뜻을 품고 돈이 없지만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면서 고학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 중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30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고 연세가 105세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책이 잘 팔리는지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지프차에 실어도 돈이 남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2층 양옥집도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56세가 되었을 때 2층 양옥집에 누워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자신의 어린 날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대학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신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여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더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 내 인생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란 유창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란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초등학교 딸이 학교에서 엄마에게 돌아와서 제잘제잘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오늘 누가 지각을 했고, 엄마, 오늘 선생님이 뭘 가르쳤고, 뭘 했는데 이해는 쉽게 되었는데 어떤 과목은 어려웠어. 어떤 학생이 부회장이 되었는데 어떤 내가 좋아하는 성에는 회장이 되었어. 엄마, 미주알 고주알 제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슬프고 기쁜 일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기도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어지고 그들처럼 믿음의 거장들이 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썩지 않은 몸,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엄청난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그로부터 35년이 지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만이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미엄을 본 자라. 아멘. 베드로가 본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여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로운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깨었다는 말은 완전히 깼다 혹은 잠이 깨끗이 달아났다는 뜻입니다. 아주 깬 사람은 다시 잠에 들지 않는 법입니다. 본문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예수께서 제사셋을 데리고 간 이유는 함께 기도하자고 데려가신 것이지 잠자자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졸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깊이 잠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베바 레메 노이라는 단어가 깊이 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빠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졸다가 완전히 잠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영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잠에 깊이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린 날마다 예배가 변화산의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조는 사람이나 깊이 잠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다시 깨는 완전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잠들었는데 그 전날에 많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계속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은 영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진 않은지, 예배에 잠자고 있진 않은지, 예배 때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때마다 졸림이 오는 분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가정일을 할 때나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내가 겉은 멀쩡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의 양식, 오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서 잘 소화해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진단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플라스틱이 발명되었을 때 그 상품이 개발되면서 세계적인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때입니다.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아주 교회에 열심이었습니다. 템이 장가를 들고 직장에 취직해서 돈에 눈을 뜨고 돈 맛을 좀 알게 되니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플라스틱에 손을 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장 하나를 지어서 시작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못 죽을 만큼 사업이 잘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는 교회와 담을 쌓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좋은 아내나 자식들까지 참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월급을 받으면서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며 살 때가 너무나 행복했었어. 여보, 정신 차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언제나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한두 번 어려움을 겪더니 급기야 부도 직전까지 가서 남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붙잡고 권면하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다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났고 주님이 다급하게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도 걷겠다고 간청을 드려서 처음에는 걷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장면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만 보이지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건짐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베드로와 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서 배에 함께 오르사 목적지까지 함께 가신 것처럼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회사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식은 51%로 만들어 주시고 내 주식은 49%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수입의 51%를 하나님께 바치고 45%를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주주였고 주인이 되었을 때보다 연말에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업이 번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아주 깨어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만 남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읽진 않겠지만 33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혼동하여서 초막 셋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완전히 가리우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택함을 받은 자이니 내 아들을 따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름이 거치고 나니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배가 예수님만 남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교수님으로 평생을 일하시고 은퇴하셨으니까 집에 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책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책을 한 권, 두 권, 그러니까 친한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책 한 권이 남았는데 책상에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말씀과 돋보기만 남겨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많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식을 찾기, 지혜를 찾기 위해서 책을 보고 하였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변함이 없는,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일평생 신문도 많이 안 보고 말씀을 보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까 합니다 라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남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개봉교회가 예배에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의 기도가 되려면 이런 각오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영혼의 진단을 하는 날로 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고 사업이 안 돌아간다 해도 병원에 다녀와도 회사는 돌아가고 사업도 다 돌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에 아프면 건강 진단을 받고 입원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번 예배가 영혼의 건강을 체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배를 영적인 병든 곳을 치료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진단을 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오직 건강에만 생각하고 병든 곳을 찾아서 치료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가 와도 유혹을 하더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것이 환자입니다. 영적 건강 진단 중에는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그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사업을 구성하고 계획하고 직장의 일들, 미래를 설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 시간을 내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병든 곳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영적인 각성만을 위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실천하는데 더 나은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 일을 한다면 그 일이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늘 아픈 부분의 통증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에 쌓여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도 안 되고 병은 자꾸 악화되고 염려는 쌓여가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영적인 부분이 무장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되고 육체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영적인 원리가 먼저 풀려야지 육적인 원리들이, 범사의 일들이 풀려진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 G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캔들러는 의지력이 약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 선언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술을 끊으려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자동차를 타고 오던 중 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망해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스스로 절규하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라는 벼락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내는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조용히 캔들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육체의 본능을 따르던 자신의 인생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과 이기심과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순을 끊었던 것입니다. 캔들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수입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의 4분의 3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코카콜라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코카콜라 창업주의 금주와 11조를 드린 후에 크게 발전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포기하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사람들,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 세상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 남는 계기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이 성숙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헌금을 준비하며 찬양대, 성가대, 헌금위원, 안내위원, 식당봉사, 차량 안내 등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LA 다저스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박찬호. LA 다저스 하면 박찬호가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유현진과 똑같이 14승을 올린 박찬호 선수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LA 다저스에 특급 투수가 있습니다. 커쇼라는 투수인데요. 그는 6차전에 챔피언십 리그의 6차전에 선발로 등판하여 7점을 기록했지만 그는 에이스 투수입니다. 커쇼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2011년에 시즌 트리플 크라운, 다승, 탈삼진, 평균 자책점을 달성한 동시에 전설의 투수상인 사이영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커쇼는 고교 시절에 이닝당 2개 탈삼진과 평생 한 번 하기 힘든 퍼펙트 게임을 펼쳤습니다. 커쇼에게는 야구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10살 때 이혼하셨어요.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야구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미국 하이랜드 파크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커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 주었고 그 말을 들은 커쇼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커쇼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그 한 명을 만든다. 그래서 커쇼는 꿈을 20대 때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이루었습니다. 커쇼는 실력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단기 선교에 소녀 호프를 만났는데 삶의 전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10살의 호프는 선천적 에이즈 감염자였습니다. 호프와 같은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한 치료하는 고아원을 설립한 것이 바로 희망의 집, 호프스 홈이라는 희망의 집입니다. 그래서 돕기 위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커쇼는 마운드에 섰습니다. 커쇼는 잠비아의 아이들을 위해 탈삼진 기부를 시작했는데 한 개당 $500를 기부하였습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씩 매년 기부를 하였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으로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던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커쇼가 몇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듯이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황수관 박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은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혹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황수관 박사님은 정식으로 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의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더니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이력서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집회를 사모하고 전도하고 집회를 열심히 드리던 황수관 박사님이 이력서를 냈는데 비공식적으로 의학 공부를 하던 황수관 박사님이 연세대학교에 내어서 의학 교수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사모할 때 황수관 박사님이 연세대학교 박사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삭개오 또한 주님 만날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을 기다린 120명의 성도들 또한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또한 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구제하며 말씀으로 무장한 가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 8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하고 보내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예배가 되셔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